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남보다 우위의 점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말씀해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제 지금 아시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하면은 규칙이 있잖아요. 만약에 육상 선수가 이렇게 했는데 호루라기보다 먼저 앞서가면은 반칙이고 안 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그 법에 따라 경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을 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들도 뭐요? 이겨다오. 어느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지고 이겨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달마다 마귀한테 얻어맞고 개운되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나만 조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한참 훈련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배제시킨 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가시다가 딱 시간이 되니까 다시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 불러 주실 때도 그냥 불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시청에 사는 종량제 치우는 곳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 6명 되는데 이 팀장이라면요 막강합니다. 권력. 왜냐면 이 사장이 딱 권한을 줘요. 만약에 팀장이 아무리 저 사람이 일을 잘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그날로 그냥 바로 보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부로 팀장으로 내정이 돼서 10년을 하니까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책 수당과 또 돈이 그때 당시 내가 세금을 떼고도 10년 되니까 호봉수가 320만 원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 직책 수당이 20만 원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340만 원을 수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팀장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내가 이기 힘들면 당신 일로 와. 당신 음식물 해. 당신 재활용해. 당신 생활해. 타. 이러면 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인대가 나가게 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래서 하고선에 이제 다 치료받고 다시 이제 구정시고 복귀하려고 하는데 시골을 가게 됐어요.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의정부 우리 형네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되니까 갔는데 그 집 앞에 외양간 있는 데서 조금 이렇게 비탈이 됐는데 거기서 두 번째 또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고 그때 딱 넘어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이제는 가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뭐가 시작돼? 고난이 따라와.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와. 옆에서 이놈의 인간아 돈도 잘 버는 인간이 갑자기 왜 돈을 안 벌어? 하면서 그것도 돈 버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돈 벌 수 있지. 돈이라는 게 내 맘대로 벌니까 돈 벌고 싶지 나도.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사표를 던지게 되고 고용보험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래 그때부터 고난이 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주셨는가를 보니까 이 사역을 할 때 이 고난 받은 것이 힘이 되고 고난 받은 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난 없이 이루면 막 잘할 것 같죠? 마음은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고난 없이 그렇게 훈련 없이 된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2년을 못 갑니다. 1년도 가기 힘들어요. 6개월도 힘들어요. 왜? 계산이 있으잖아요. 계산. 그러다 보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고난에 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비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막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레벨을 올리셔요. 올리셔가지고 그때부터 뭐요? 또 조금씩 풀어주셔요. 풀어주시면서 또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폐결핵을 사형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가 통증이 와요. 증거가 남아. 그러면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싹 사라져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나의 뭐요? 등배.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 고통이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보게 되고, 다시 돌이키면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 고침받은 것이 감사하기는 한데, 그다지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 가게 되면은 또 누구하고 싸움을 한다든가 이렇게 갈등이 오게 되면 막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하고 싸움을 못해요. 원래 내가 싸우면은 1등 둘째가 서로 했던 자인데 그걸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하고도 어떻게 해요? 잘 지내보려고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뭐라 해요? 아주 인격이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두 번만 훌륭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모르니까.
그래서 남하고 갈등 이게 미워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걸 하면 증상이 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서 미안합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옛날에 보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이렇게 이 말의 뒤에 저거를 밧줄을 매가지고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말 세 개를 하나는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는 앞쪽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는 이쪽으로 만들어갖고 사람을 갖다 묶어갖고 어떻게 해요? 같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이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뭐 내가 뭐가 뭐 나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갖고 막 한마디만 하면 천마디가 막 곡사포에 막 지대공 미사일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영혼 완전히 기복시키고 나야 속이 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 일들은 누가 좋아하는 거냐? 결국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고 어떻게 이로 굴리도 공처럼 왓절로 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살면서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비키 댕기기도 하고 뭐 이래도 또 찾아와서 또 그러잖아. 이야 참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찾아오면 되는데 찾아와서 끝까지 괴롭히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 욕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의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하나님은 물리치는 거예요. 결국 탐심이 그 생명이 소유한 데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친다는 겁니다. 해친다는 거예요. 탐심이, 욕심이.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대통령을 했던 누가 뭘 했던 간에 다 그 나중에 잘못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탐심의 욕심. 내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 내가 계속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심.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늘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뭐해서 이 땅에 정권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사? 정권 대사. 우리는 이 땅에 주민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정권 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나 하나 유지하기도 바빠. 믿음 생활 해나가기도 바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바빠야 되느냐? 세상에 바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줄여보려고 계속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연구한다든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연구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아멘. 지금은 이 시대는 이 목사들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이 10년 전만 해도요, 목사가 가만히요 뒤도 안 쳐다봤어요. 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요? 요교 시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니까 뭐요? 거기 가던 사람 3분의 2가 딱 돌아가. 나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그렇게 많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권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것은 어떤 말? 하늘의 정권 대사의 권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짓밟아졌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감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물론 욕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신호돼요. 그게 왜? 밝혀지니까. 밝혀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다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짜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만 강조해요?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아멘.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가 잘 되면 복 받았다라고 됐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온다든가 그러면 아니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안 살아계신 것 같네,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좋은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다고 한다. 그게 뭐 오늘 뭐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셔요. 지난날 저 큰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셔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들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그들이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골에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술 먹을 때는 같이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 친구가 이제 저기를 간다랍니다. 처갓집에 간다고. 그래서 점심 먹고 우리도 나와서 다른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고 10분 있는데 누가 쫓아왔어? 그 동생이 쫓아왔어요. 자기네 형이 죽었대요. 아니 10분 전까지 우리 같이 밥을 먹었는데 결국 처갓집에 간다길래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한 것뿐인데 가보니까요, 이 구두를, 이 새 구두를 그 처갓집에 갈 때 신으려고 고이 모셔놓던 것을 신다가 끈을 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명절날 잘 먹고 잘 놀다가 장사 치르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아웅다웅하고 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는 정권 대사로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다잖아요. 이따 우리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저 성도님한테 만나 틀리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날아간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치는, 다시 말해서 교인이 된다는 것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시대에는 그 깊은 의미와 맛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아멘. 로마 네로 황제 때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네로 시대에는요, 그냥 네로가 그냥 보기 싫어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네로가 싫어했던 게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우둔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옆에 붙여놓고마 하면서 딱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핑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만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 맡기시는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말대로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시민권 어디에 가려고? 그 하와이. 근데 하와이가 난리가 났잖아요. 다 거의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 저는 하와이로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도시가 됐어요?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후도 알 수가 없어. 비가 와도 보통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거의 폭우. 그래서 지금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떠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뭡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3,000명 부흥되게 해주세요. 쫙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걱정할 게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인권이 오는데 뭐가 따라와요? 물건이 따라옵니다. 뭐가 걱정이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내가 기도하면 막 뚝딱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거는 빨리 응답해 줘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인내를 요구하셔요.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사람이 이 성령의 절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뭐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초소가 예배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절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 억울한 거, 손해보는 거 이런 거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억울한 거.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평치 못한 거 못 견디는 스타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뭘 나눠도 공평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일어나? 공평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불공평한데? 이러면 못 견디는 거야. 그게 뭐냐? 성주.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누가 잘해주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어느 손길을 통해서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과 생활 건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좀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숨을 좀 쉬게 해주세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해봤지만 얼마나 그 뼈가 마릅니다. 진짜 잠을 못 자요. 이게요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숨을 쉬게 해주세요. 좀 풀어주셔야 되지.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정희 집사님과 우리 김나영 목사님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말씀대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김선수 목사님한테 응답이네. 아멘.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난 안 돼 주의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침륜에 빠지는 것이래요. 하나님 주셨는데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돌파하고 뛰어넘고 해서 정복을 해야지요. 쟁취를 해야지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침륜에 자꾸 빠지려고 그래? 뒤를 물러가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래! 나 할 수 있어!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나는 할 일이 많아. 주 안의 교회를 살려야 되고 우리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속가 생활도 살려야 되고 살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야 돼.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인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자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계하자는 겁니다. 경계하면요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돈이 말하면 진리는 침묵한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